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쁨을 위한 전쟁입니다.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있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을 위한 전쟁입니다. 기쁨을 위한 전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다면 그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도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중에서 기쁨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도 기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서 우리 김민주 선교사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은 되게 이모셔널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모션을, 감정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나 잘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쓴 시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쓴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51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성령이 떠나시죠.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봐. 다윗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힘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데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윗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 짓고 나서 고백하는 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벌 안 받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존재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서, 마을의 유력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도록 합니다. 박해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고니온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고니온으로 떠나가게 될 때 어떻게 보면 박해로 인해서 떠나가는데 사도행전 13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린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때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면 기분이 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이 떠나 쫓겨가면서도 그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쁨, joy, 이 기쁨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자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이 기쁨을 얻게 되고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되는가? 기뻐하는 것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그럼 왜 기뻐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기쁨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집집마다 가게마다 붙어있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근데 여기에 보면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 여기서 뜻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게 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셀로스. 근데 이 셀로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번역이 됩니다. 그 언어 자체를 우리가 트랜슬레이트 할 때, 번역할 때 사실 한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그 사회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봐야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로스의 용례를 보면,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 desire, 하나님의 strong desire, 바램, 그리고 purpose, 목적, 그리고 기쁨,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으로 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를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더 잘 나와 있습니다. 15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14, 15,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목적이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래서 12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요, 이 말씀이 좀 복잡하지만 정리해서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11절 말씀 보면, 아까 다시 11절 말씀 보여주시죠.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이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the reason why I tell you, 내가 왜 이것을 너희한테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영어 NLT 버전을 보면 아주 리얼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Yes, your joy will overflow. 너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부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 그냥 내 감정에 취해서 좋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그 기뻐하는 그 순간, 그 기뻐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기쁨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사람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내 안에 좋은 것 하나도 없는데 남에게 내 모든 걸 퍼줄 만큼 그렇게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게 고상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가난한 사람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주변에 신음하는 사람 보고 내 거 다 퍼주고 내 시간 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족이 있어야 살고 기쁨이 있어야지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삶을 즐기며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서 자꾸 기쁨을 찾아요.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 하니까 기쁨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남의 기쁨을 채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백성의 청에 의해서 율법을 읽어줍니다. 율법을 쫙 낭독하는데, 이 백성들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법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방황하고 고생하고 이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초라한 성벽을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그 슬픔과 아픔과 또 감사와 여러 가지가 번복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 막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막 우니까 느헤미야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지금 오늘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다.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기뻐해야 된다.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원문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를 인하여서, because of God,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지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정말로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여러분 많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기뻐하십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마귀의 전략을 파악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속 시원하게 미소 지으면서 웃는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참 웃는 적도 많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좀 우리 안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 많이 웃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안 목사님께서 약간의 농담을 하셔도 크게 웃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웃어주는 교회, 많이 웃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성도를 기쁘지 못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성도의 힘은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기쁨을 빼앗아 버리면 성도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힘이 없도록 이 마귀의 자꾸 트랩에 걸려들까요?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힘을 빼기 위해서 그 덫을 놓는데, 그 덫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4가지 밭의 종류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4가지 그 비유 중에서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길가, 그렇죠?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만 해도 돌짝밭은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복음을 받았다가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그 복음을 내팽개치는 사람을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돌짝밭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기도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환난과 적절한 시험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수협에 나오신 것 같아요. 돌짝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걸리는 것이 어디냐? 세 번째, 가시덤불이라는 거죠. 가시덤불. 저나 여러분이 다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가시덤불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사람의 상태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몰아닥치니까 갑자기 그 말씀을 받은 그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좋아요. 내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뭐 말씀을 설교를 듣고 이랬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의 유혹들, 내가 이런 거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벌어야 되는데, 막 이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그 기쁨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볼 때마다 가시덤불이, 새로운 가시덤불이 매일 발견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살펴본다면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재물의 유혹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 재물의 유혹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의미를 본다면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 세상에서 더 무언가를 갖고자 추구하는 삶, 이것이 재물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들. 여러분, 마귀는 항상 거짓 정보들을 우리 안에 심어놓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을 뻔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거짓 정보. 그렇죠? 일본이 심어놓은 첩자 때문에 선조 임금이 잘못 듣고 거짓 정보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 죽일 뻔했잖아요. 우리 안에 항상 마귀들이 거짓 정보들을 우리 안에 심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사실처럼 포장해서 심어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들, 그 염려와 걱정들을 잘 믹스해서 마귀가 여러분 안에 심어놓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 어떤 일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짓을 심어놓을 거예요. 이런 사람과 사귀면, 너 교회에 너무 많이 인볼브하면, 너 교회에 많이 들어가면 너 상처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덫을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들, 아주 현실적이죠. 너 생각해봐, 네 통장 잔고를 지금 봐봐, 너의 가족들을 지금 봐봐, 너는 걱정해야 돼, 걱정하는 것이 맞아 라고 지금 사탄이 교묘하게 그 덫을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함께 불렀잖아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들, 자꾸 이런 것들을 보면 마귀가 우리 안에 그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걱정해야지, 너 걱정 안 하면 망해,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때야 지금이, 우리 안에 기쁨을 뽑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쾌락을 쫓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쾌락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쾌락은 막 엄청나게 사람이 방탕하게 산다고 그 사람은 쾌락을 쫓고, 나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쾌락을 안 쫓고, 이게 아닙니다. 쾌락의 정의는 내 기쁨과 내 만족을 내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과 내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과 만족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 내가 만든 기쁨과 쾌락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말고 내가 내 인생의 기쁨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착하는 것, 그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 대 쾌락, 여러분, 세상은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요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산업이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점점 쾌락을 따라가게 되고 그 쾌락에 점점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너의 기쁨을 너가 만들어, 너의 기쁨을 네가 만들어야 돼 라고 자꾸 우리에게 부추겨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요. 쾌락은 무엇입니까? 더운 날 마라톤을 하다가 마시는 콜라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 마실 때는 탄산음료처럼 시원하지만 계속해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고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면 우리가 쾌락을 쫓지 않게 됩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쾌락은 내가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쁨의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 기쁨이의 친구들은 사랑이, 평안이, 온유, 이런 애들, 좋은 애들. 친구들은 항상 친구들끼리 놀거든요. 좋은 친구들끼리 놀거든요. 좋은 것들이 그 기쁨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의 친구는 누굽니까? 허무, 공허, 우울,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술을 머리 끝까지 한번 꼭대기까지 마셔보셨죠? 그렇죠? 예, 다 뭐 과거에 그런 경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랬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어젯밤 술 마시길 잘했어. 근심 걱정 하나도 없네. 할렐루야 이러고 일어납니까? 내가 왜 술을 그렇게 마셨지? 뭐 주사는 안 부렸을까? 허무, 공허, 계속해서 술 먹다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 우울. 쾌락이의 친구는요, 끼리끼리 논다니까요. 허무함, 공허, 우울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시키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 기쁨이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4가지를 하면, 우리가 4가지를 열심히 훈련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아까 다윗이 지은 시처럼, 회개는 우리가 뭐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는 죽어야 될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정죄에 붙들린 회개를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것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관계에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성령과 기쁨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유쾌하게 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유쾌하게 된다는 것,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유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영어 성경에는 refresh 된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영어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발음이 어려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썩은 공기 마시고 다 죽어가는, 그러니까 막 이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연기가 막 나가지고, 항상 불 나면 엎드리셔야 됩니다. 아시죠? 연기에 중독되기 때문에 안전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불 나시면 항상 엎드리셔야 됩니다. 나쁜 공기가 위로 가기 때문에. 그 불 나가지고 나쁜 공기를 마시고 지금 폐에 나쁜 공기가 차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 비틀비틀했던 사람한테 갑자기 소방관이 뛰어들어와가지고 산소 공급기를 입에 탁 물렸어요. 그때 새로운 그 산소가, 억시즌이 쫙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 그거를, 그 단어예요. 그 단어, reviving with fresh air. reviving with fresh air. fresh한 에어를 가지고 사람이 다시 revive 되는 거, 그게 바로 유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데요 라고, 주님 절 떠나지 마세요 라고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fresh air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회개였고요. 두 번째로 절제 훈련입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득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치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느냐, 왜 참아야 되느냐,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쾌락을 따라가서 내가 쾌락을 얻게 되면 그 쾌락으로는 하루 이틀밖에 지속이 안 되는 쾌락밖에, 그 즐거움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제를 할 때, 절제해서 과감히 나의 쾌락들을 가지치기해서 버릴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절제 훈련을 2가지로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큰 절제입니다. 큰 절제는 생활의 단순화입니다. 전에 안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지 않으면 sinful해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간단해지지 않으면 죄악으로 가득 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훈련이라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치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들은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정말 이걸 하면, 이걸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갖지 마세요. 젊은 청년, 여자 청년들 특별히 내가 저 핸드백, 레녹스몰에 걸리는 핸드백 가지면 꼭 행복하겠다? 갖지 마세요. 그거 가지면 불행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건요, 내가 천국 꼭 가야 되겠다 빼고는 없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우리 삶이 되게 막 족쇄로 채워진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시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이거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이거 가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 이 자동차 가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이 집, 큰 집 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죠?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 욕망이라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걸 누리시길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 발 앞에 두고 천사도 우리가 판단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는 거. 우리가 쾌락을 택할 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길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누리고 나눠주고 아름답게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쾌락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쾌락. 꼭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대학원 꼭 가면, 내가 이 박사과정 꼭 가면, 내가 이 직장에 꼭 합격하면, 꼭 그러면 내가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욕망의 노예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내가 이거 못하면, 젊은 청년들 특별히 내가 이거 떨어지면, 이거 안 되면 되게 불행할 텐데, 내가 이거 못 가지면 안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옆집 사람처럼 큰 집 못 가지면 나는 불행할 것 같은데, 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붙들리는 순간 내가 이거 꼭 했으면 좋겠는데, 꼭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우린 넌크리스찬이에요. 우린 불신자예요. 우린 우상숭배자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자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그걸 내려놓으면, 그걸 정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만물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왜? 그거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누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여러분에게 주시는 순간 여러분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쾌락 속에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항상. 제가 얼마 전에도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봤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영표 선수 간증 찾아서 좀 보세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제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 출전하기 전에 부상으로 인해서 원래 엔트리에서 빠지게 됐었대요. 부상으로 다리 훈련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10몇 센치가 찢어져서 그 엔트리에서 빠지게 됐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래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영표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월드컵에서 뛰는 거죠. 너 내가 그거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 나를 위해서 그거 포기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 이영표 선수가 힘들지만 예, 주님 위해서 포기할게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가득하더래요. 월드컵을 뛴다는 때보다 뛰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더 기쁨이 넘치더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다리 근육이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포르투갈전에 뛸 수 있게 돼서 자기가 거기서 박지성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했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묶어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항상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잘못된 편견이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니네 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 열매도 따먹지 말라 그랬지. 뻔히 알면서 하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나쁜 존재야. 하나님은 니네 족쇄 채워놓는 존재야. 니네가 너 좋아하는 거 하려 그러면 항상 방해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마. 이게 마귀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되 선악과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징으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산에 있는 거 다른 거 다 놔두고 선악과 하나 못 따먹는다고 맨날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에볼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우리 삶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 나쁜 하나님, 1000가지 만가지 은혜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 훈련의 두 번째는 작은 절제입니다. 작은 절제는 말과 행동의 절제입니다. 항상 저도 실수하는 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행동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 기도해 주자고 얘기하다가 본의 아니게 그 사람 허물을 얘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 그런 걸 절제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개그 욕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개그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그를 자꾸 치다 보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속을 파보면 결국 내가 재밌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절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떤 말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웃기고 싶고, 어떤 가십을 하고 싶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게 덕이 되지 않고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으면 절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민감함의 훈련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never stop pray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주님께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꾸 저도 옛날에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자꾸 그냥 채소 같은 거 살 때, 야채 살 때, 사과 살 때, 하나님 이 사과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담아버리고. 이게 당근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막 하나님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라는 게 그렇게 물어보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뭘 물어보지 말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채소 파는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사과 맛있어요? 당연히 과일 가게 아저씨는 맛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뭘 얻어먹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애인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먼 과거의 연애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애할 때처럼, 야, 자기야 이 상어가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이건 인포메이션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길을 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교회 안에서 돌아다닐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 계속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남자 어른들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never stop praying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남자 어른들은
뭐 그냥 유교 시대에서 이게 다 선비 집안들이 다 양반 출신들이셔서 아이고 뭐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고 아이고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 귀찮으시지 하나님도 씻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찮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귀찮음을 받고 싶어 하세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래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상하게 외롭네요. 하나님 이상하게 마음이 횡하네요. 하나님 이상하게 화가 나네요. 하나님 오늘은 참 기분이 좋네요. 오늘 날씨가 참 맑네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큰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계속 대화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불평이 나건 화가 나건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도요 그걸 하나님과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금방 해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돼요. 아까 이영표 선수 간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짜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들려요. 정말로 들려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민감함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랑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훈련하고 여러분을 희생하시고 사랑하셔야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싫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저도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보면 이 29절 3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따르려면 십자가 지라 그랬는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자꾸 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이게 십자가 지고 괴로운 거야? 아니면 가벼운 멍에를 지고 즐거운 거야?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게 커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로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면요 우리가 항상 갇혀있는 자기 연민과 자기 감정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쾌락을 쫓아가지 않고 계속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 가족과 친구와 교회와 주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우리가 처음에는 되게 십자가 지는 게 부담스럽고 그 십자가가 되게 커 보이지만 막상 그걸 지고 나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눌려있는 것보다 훨씬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는 죄로 엄청나게 많이 눌려있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커 보이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고 내 죄짐을 맡겨드리면 그 십자가는 생각보다 너무나 가볍고 내 죄는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 안에 기쁨의 에너지가 들어와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쾌락을 쫓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면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그 기쁨의 에너지가 가득하면요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일이 많아서? 남보다 상황이 불행해서? 아니라고요. 에너지가 없어서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요 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게 커 보이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놓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져보니까 내 에너지로 내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힘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니까 그 십자가가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과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는 물 한 박스 드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는 물 한 박스 들라고 못 들어요. 근데 운동 많이 한 라이프타임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
물 한 박스 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팔로 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에너지의 차이예요. 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함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절제 훈련에 대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훈련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두 번째, 절제, 큰 절제와 작은 절제에서 절제하고, 세 번째, 민감함을 훈련하셔야 되고, 네 번째, 사랑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강력한,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예수를 믿으면 진짜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순교자들이나 다른 분들 훌륭하게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일 전에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기뻐할 때 우리 가정을 돌볼 수가 있어요.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장을 돌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한 몸 챙기기도 힘든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내 기쁨 챙기느라고 늘 바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강력한 성도는 돈이 많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성도가 아닙니다. 강력한 성도는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맛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을 맛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미국 내 자살률 1위 직종이 뭔지 아십니까?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공부 많이 한 과학자들. 이게 자살률 1위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시길 원하셨잖아요. 원하시고 있고 원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살률 1위 직종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과학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만큼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기뻐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보여주는 증거가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쁘지?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정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뻐하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에이브라함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행복하려고 작정한 사람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억지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도 기뻐하리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작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기쁨이 넘치지 않는 저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주님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제발 기뻐하거라. 너의 앞길, 너의 미래, 너의 가정 내가 인도하고 이끌어갈 테니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거라. 기뻐하면 거기에 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주님, 내가 정말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힘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